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잡아함경. 누구나 행복하게 살려면 일체 중생을 내 몸같이 내 처자같이 사랑하라.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려면 일체 중생을 내 몸같이 내 처자같이 사랑하라 하신 부처님 말씀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지난 24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한국행 아프간 현지인들의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우리나라의 인간다운 정책에 가슴이 따뜻하고 감동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우리 대사관, 코이카 한국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함께 일한 현지인의 수송률은 우리 정부가 버스를 대절해 공항까지 데려왔기 때문에 100%였습니다. 76가구 중 391명, 그 중에는 5세 이하 영유아가 100여 명,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도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슴에는 이쁜 곰 인형들을 마련해준 세밀한 배려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다른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마음쓰임, 바로 사랑이고 자비임을 느끼고 덩달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뿌듯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이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한 모국으로 발전시켜주신 현 정부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일체 중생을 내 몸같이 내 처자같이 사랑할 때 스스로의 행복도 보장된다는 부처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일체 중생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비의 마음 실천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 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은 광우 스님의 법문 이어집니다. 2년 과보의 사연, 그리고 아라한의 경지에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보여준 피사리 여인의 대처하는 모습. 진정한 업장 소멸이란 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업장 소멸이다. 생사해탈을 벗어날 때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하신 법문 함께 듣습니다. 이 소식이 파사이 왕 귀에 들어갑니다. 깜짝 놀랍니다. 파사이 왕이. 아들을 32명이나 죽였는데도 비사리가 그와 같은 말을 했단 말이냐. 이상하다. 반역을 저지르려고 마음먹었던 집안이라면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사건의 진상을 알아봐라. 그랬더니 파사이 왕이 비로소 자기가 음모에 빠진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너무나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서 비사리를 찾아갑니다. 비사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비사리야, 네가 원하는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나를 용서해다오. 근데 비사리는 이미 안암가를 증득해서 마음에 어떤 원한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일 뿐입니다. 제게 바람이 있다면 저와 저의 며느리가 친정으로 조용히 돌아갈 수 있도록
친정에서 마지막 말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한 100억, 1000억 보상금 때릴 텐데 분해서라도, 왜냐,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게 아들의 생명인데, 조용히 제가 친정으로,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이 소식이 나라 안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그 나라 사람들도 비사리가 참으로 성인이다, 역시 부처님의 제자들은 무언가 틀리구나, 이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어요. 그때 아난 존재 아시죠?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다문제일인 아난이 부처님께 찾아가서 합장하고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 저 비사리는, 그리고 비사리의 아들 32명은 모두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지극했고 수다원가까지 증득했던 존재들입니다. 수다원가면 성인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전생에 무슨 업이 있길래 이번 생에 저와 같은 무서운 업을 받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제자 아나나, 자세히 듣거라.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이전에 과거 전생에 32명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근데 이 32명의 젊은이들이 들판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소를 발견하게 된 이 젊은이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저 소를 훔쳐다가 우리가 삶아먹고 데쳐먹고 볶아먹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그 소를 이제 잡아다가 이 소를 어디서 요리해 먹을까 고민하던 차에 32명의 젊은이들이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노파를 찾아갔다. 할머니도 배가 고프시죠? 이 소를 우리가 죽여서 고기를 내어드릴 테니까 이 고기로 맛있게 요리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한 뒤에 그 소를 죽이려고 하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구슬프게 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정육점에 고기가 진열되어 있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사 먹는 거지, 네가 죽여서 먹어 하면 못 먹어요. 소를 그 자리에서 목을 딱 쳐버립니다. 쳤는데 쉽게 안 죽죠. 그 덜 잘린 소의 목을 계속 쳐대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마음으로 원한을 맺었냐면, 내가 다음 생에라도 언제라도 너희를 다시 만나면 내 목이 잘리듯이 너희들의 목을 자르리라 라고 속에 원한을 품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소도 생각을 해요. 죽으면서 그 마음속으로 강력한 원한을 맺으면서 그 소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파에게 고기를 갖다 줬을 때 노파가 그걸 볶아먹고 지져먹고 요리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 노파가 흐뭇해하면서 내 생에 이렇게 배불리 고기를 먹은 적이 처음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면서 그 고기 앞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전생에 어떤 어변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시죠? 그 소가 파사의 왕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래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자면, 그때 고기를 볶아주고 데쳐주고 요리를 해주면서 그 죽은 소 앞에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던 그 노파가 이번 생에 비살이었다는 겁니다. 수 없는 인연의 그 실타래에서 죽었다 태어나고 죽었다 태어나다가 이번 생에 서로 전생의 소였던 파사유관과 소를 죽였던 32명의 젊은이와 그리고 요리를 해줬던 비살이, 그때 인연으로 이와 같은 무서운 업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집니다. 근데 부처님, 전생에 또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훌륭한 집안에 저렇게 잘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전생에 그와 같이 무서운 업을 지었는데 이번 생에 무슨 과보로 깨달음의 첫 번째 수다원가를 얻은 것입니까? 그리고 비사리는 어찌하여 아나함가까지 얻은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나나, 잘 듣거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한 노파가 있었는데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지극하였다. 하루는 노파가 길을 가다가 32명의 젊은이를 만나게 되었다. 32명의 젊은이들이, 아니 할머니 급하게 어딜 그렇게 가세요? 근데 얼굴은 어딜 가시길래 그렇게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가세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 노파가, 이복의 젊은이들, 내가 요 사리탑에 가서 부처님한테 불공을 올릴 터인데 자네들도 시간이 남으면 나랑 같이 부처님 사리탑에 가서 불공하고 기도를 하고 공양을 올립시다 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 노파와 32명의 젊은이들이 부처님의 사리탑 앞에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대요.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원력을 세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 항상 발언하시잖아요. 거룩하신 부처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열심히 기도한 이 공덕으로 항상 태어날 때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언젠가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깨달음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극한 마음으로 원력을 세웠다. 그때의 원력으로 이와 같이 32명의 젊은이와 그 노파가 이번 생에 비사리와 비사리의 32명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운 그 공덕으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비사리는 그 32명의 젊은이들을 불법에 인도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아나함까지 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법의 귀에서 부처님께 불공 올리고 공양 올린 그 모든 선업을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 받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을 향한 내가 지은 선업과 공덕의 힘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혹시 알아요? 이번 생에 스님들한테 법문 들은 그 공덕으로 여러분들 몇 생 안 지나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지. 그런 공덕이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믿음이 충만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선업도 지었지만 알게 모르게 악업도 지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비사리와 비사리의 아들들은 이와 같은 선업과 악업의 업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선업은 선업대로 받았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성인의 경지에서도 그 업을 못 피했다. 스님,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고 하셨는데 성인이 돼서도 그 운명을 못 바꾸면 불교는 운명을 바꾸는 법이 맞습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자국이 남는다. 자, 예를 들어서 하얀 옷에 김치 국물이 튀기면 빨아도 흔적이 살짝 남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묻은 얼룩은 지워지죠. 그래서 진하게 묻은 자국은 흔적이 살짝 남고 흔적이 희미한 것은 빨면 잘 안 보일 정도로 사그러들고, 이것을 업의 법칙으로 얘기하면 큰 것은 작게 받고 작은 것은 소멸하고, 성인의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무서운 업을 계속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생에 목이 잘린 걸로 그 악업이 다 대체된 겁니다. 그것도 피했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만큼 업이란 게 무섭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업장소멸은 그 업을 안 받는 게 업장소멸이 아닙니다. 업을 받든가 업을 받지 않든가 업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업장소멸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거, 이것이 진짜 업장소멸이다라고 우리 경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바람일이란 말 들어보셨죠? 대승불교의 수행자가 닦아야 하는 6가지의 바람일, 육바람일이 있는데요. 아비달마 불교를 상징하는 남방불교는 십바람일을 설하고 있습니다. 십바람일 안에 평정바람일이라고 있습니다. 붓다가 되기 위해서 체득해야 할 바람일 중에 평정바람일이라고 있는데 항상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 상태, 그게 평정바람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항상 평정해야 된다라고 설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항상 흔들리죠. 기쁜 일이 생기면 기뻐서 흔들리고 슬픈 일이 생기면 슬퍼서 흔들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보면 요 흔들리는 마음만 항상 고요하고 편안하면 항상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보통 중생들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끊임없이 일희일비를 거듭합니다. 마음이 항상 요동쳐요. 요동치는 마음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정바람일을 닦으며 항상 마음이 고요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일이 생기든 불행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생각해라. 행복한 일이 생길 때면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와 같은 행복의 결과가 나타났구나. 그 중요한 게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부처님께서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업을 내가 지금 풀고 있구나. 행복한 일이 생기든 불행한 일이 생기든 다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항상 마음을 다스리며 그 사람은 언젠가 평정바람일에
도달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불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했는데 좀 안 좋은 일 생겼다고 삐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안 좋은 일을 크게 받는 것을 작게 받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기도 수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불자입니다. 오늘부터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선업을 많이 지어서 오늘같이 좋은 일이 생겼구나, 더 열심히 선업을 지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전생에 악업을 지어서 지금 나쁜 일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선업을 지어야지 라는 마음을 항상 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한 것, 이것이 진정한 업장소멸입니다. 자, 합장하시고, 불교를 믿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기고, 불교를 믿지 않아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내가 지은 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 숙제를 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러한 평정 바라미를 여러분들이 닦으실 때 여러분들 내면에 진정한 선업의 공덕과 진정한 불제자의 보석이 활짝 빛을 발하실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법의 진정한 핵심을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명의 틀 안에서 아무리 운명을 바꿔봤자 운명 아닙니다. 운명을 바꾸는 진정한 방법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법의 핵심입니다. 운명의 다른 말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 업을 축으로 해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그 흐름, 그 운명의 울타리, 그 운명의 수레바퀴를 우리 윤회라고 부릅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 여러분 솔직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있죠, 한두 명씩은. 그 사람 또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근데 다음 생에 또 만난다? 지겹죠? 그게 윤회예요. 내가 지은 그 인연을 또 만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업의 울타리입니다. 내가 지은 업을 축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돌고 있는 이 운명의 울타리,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법이 정말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운명에서 벗어나는 법을 다른 말로 생사해탈법,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는 법입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벗어나려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윗바사나를 열심히 해서 아라한이 돼서 벗어나거나 참선을 열심히 해서 견성성불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엄청 어렵죠. 스님들도 평생을 해도 이룰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 윤회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나?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 중생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염불정토법입니다. 열심히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불국토에 태어나서도 다시는 윤회 세상에 떨어지지 않는 거.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에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열심히 염불해서 아미타 불국토에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말법 시대가 돼서 부처님의 법이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무량슈경은 100년 동안 남겨놓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에요. 지금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말법 시대입니다. 말법 시대는 중생들의 근기가 낮기 때문에 윗바사나도 좋고 참선도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중생 근기에 닦기가 좀 어렵죠. 어떻게든 이번 생에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다음 생에 불국토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하는 염불법이 중생들이 윤회에서 벗어나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경전 공부를 덜해서 무식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로지 부처님만 믿어라. 마음마다 열심히 염불하시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생사윤회를 벗어날 때 진짜 운명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리의 연꽃으로 활짝 꽃피우게 되실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광우 스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 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그동안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 뉴욕도량 주지 소임을 맡아 2년 반 동안 불교 포교의 길을 닦아주신 대륜 스님의 당부 말씀 발췌했습니다. 불교는 신앙에 앞서 깨달음의 가르침임을 상기시켜 주시며 끊임없는 마음수행하라 하셨습니다. 함께 듣습니다. 스님 벌써 이렇게 2년 반이 되셔서 한국을 가시는데 그동안에 느낌이 있으셨을 텐데요. 불교는 이제 깨달음의 가르침인데 신앙이나 기도의 형태의 불교 의례를 중심으로 한 것들은 있으나 그 너머의 교법에 대한 이해, 그걸 통해서 수행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능들이 부족해서 우리 스님들이 좀 더 그런 곳에 조금 마음을 더 내어서 신도분들에게 물론 기도와 부처님의 예경을 올리는 의례도 그것이 기본이지만 거기에서 더 나가서 법당에 오시는 분들에게 깨달음의 가르침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들도 눈 밝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신도들도 좀 더 자부심을 느끼고 이 어려운 세월 속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정장되지 않을까. 그것이 또 우리가 여기 불교를 펴는 목적이 되어야 되기도 하고 하와 중생하는 본질이 그런 거니까 우리 성가가 좀 더 노력하는 계기, 그 노력하는 에너지를 신도들을 위한 노력이 돼야 되고 물론 본인의 수행도 돼야 되지만 전법의 어떤 기능이 더 극대화됐으면 좋겠다는 거. 이 코로나 세월을 어떤 신이나 논리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인연관계, 인과관계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 이것들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 우리의 업식들, 왜곡된 세상의 어떤 잘못된 형태들이 이런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불교를 이해하는데 바라보는 하나의 방편으로 보고 또 어차피 생각한 건 내라는 거니까 번영한 또 코로나는 없어질 것이고 번영한 또 치료제가 만들어지면 그렇잖아요. 생각한 거는 무조건 멸하는 거니까 그게 생멸법이니까 그 생멸법은 흘러가는 법이지 모으는 법은 아니거든. 또 이 시기는 이 시기대로 이렇게 고단한 세월이지만 지나가고 또 그것이 과거처럼 우리가 또 지난 세월을 이야기하듯이 그때는 코로나가 참 힘들었지라고 말하는 세월은 또 올 것이고 그러나 그때 또 그 세월에 또 안주해서 또 삶을 잘못 살면 코로나보다 또 더한 어떤 것들이 또 올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이어가니까 맑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 불교를 인연맺는 모든 신도들은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그냥 나부터 코로나는 게 무서워요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무서워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성찰하는 쪽으로 수행으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쓰면 글쎄 이것이 꼭 나쁜 일만은 아니다. 땅에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에서 피를 흘려도 또 그 땅이 없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가 없는 거니까 역경이든 순경이든 받아들이고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로 그렇게 살면 코로나가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또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도 또 나아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니까 반드시 법에 의지해서 신도들에게도 이렇게 부탁도 하지만 정말 저희들 스님들이 치열하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왜 머리를 깎고 부처님 법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정말 많은 성찰과 고민이 좀 필요한 세월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방편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를 한번 연구를 하는 계기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누가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선택해서 가는 불자의 길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에 의한 마음이 실 수 있는 거니까 열심히 하자고요.
네.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늘 여여부동이잖아요. 건강경처럼 불치어상 여여부동이라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 마음 불성은 흔들림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흔들리는 거 생멸심이 그게 문제지만 그 일어나는 거 본질은 마음은 이게 원래 허공심이거든. 허공장이고 무변장이고 그래. 신통장이고. 그래서 어떤 데미지도 입지 않는 게 허공이잖아요. 구름이 지나가고 비행기가 지나가고 새들이 날아가도 허공에는 흔적이 없거든. 마음은 원래 그런 거라. 어떤 것도 왔다 갔다 해도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게 우리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믿고 코로나 일어나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은 흘러가는 구름처럼 생각하시고 늘 여여부동 정말로 여여하게 흔들리지 말면서 자기 마음 잘 지키신다면 이 고단한 세월도 또 그렇게 순리에 따라서 지나가는 거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의지에서 건강하게 사시면 저도 또 인연이 되면 봄에 꽃 피듯이 어느 날 또 쑥 나타나서 좋은 방송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법문의 대륜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을 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 하시기 바랍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불교계 소식입니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원각사에서는 원각사 회주 정우 큰스님을 모시고 법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내일 원각사행 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각사 전화 845-497-2229로 하시면 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성현의 말씀입니다. 도의 근본은 남의 슬픔을 아는 것이다. 남의 슬픔을 보고 슬퍼한다면 이미 종교의 세계에 들어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조국 전 장관의 어머님께서 신부님께 보낸 편지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지금 제가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어미로서 가족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찰 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통의 긴 터널을 언제쯤 빠져나올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법학자로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교우들과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언젠가는 밝은 날이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조국 전 장관님의 어머님께서 쓰신 편지인데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한 가족의 안위와 행복을 바라는 것보다 나라를 위한, 온 국민을 위한 진정한 어머님의 큰 마음이 그 편지 속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 어머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길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좋은 법문 들으시고 우리 마음 행복 그리고 타인의 아픔도 살펴보는 그러한 자비의 마음 우리 모두 갖게 되길 염원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